자, 일어나십시오.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서로 공격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평화를 앙망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짧은 세상의 이 삶이지만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이기에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마지막 날을 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 시간 모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있는데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을 들여대고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보고 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름을 전하며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위하여 누구를 주고 집을 살려 산자에게까지 이러지 아니하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있느니라. 아멘. 이번 추석에도 이런저런 잔소리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을 듯한데요. 37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사람이 기록한 숨막히는 그 잔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갔다 왔냐? 아들,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아버지 이제 시작합니다. 왜 집에서 빈둥대는 거냐?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제발 철 좀 들어라. 내가 너한테 나무 해오라고 했냐? 짐수레를 밀라고 했냐? 쟁기를 끌라고 했냐? 내가 돈 벌라고 했냐? 나를 먹여 살리라고 했냐? 공부해서 나처럼 필경사 공무원입니다. 그때에 전문직이에요. 그때도 이 3700년 전에도 공무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선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필경사가 되라니까 형이나 동생 좀 본받아라. 너 때문에 밤낮으로 정말 힘들다. 어떻게 맨날 놀리기만 하냐. 친척들을 봐라. 너 같은 애는 한 명도 없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간 사는 거 그때는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죠. 똑같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지, 세상에 우리에게 들리는 그 진리들이 왜 진리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은 인간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 나와 말씀 듣는 것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불평한 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율사들을 이렇게 질책하시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되찾고 기뻐하는 목자 비유이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한 개를 되찾고 기뻐하는 여자 비유이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되찾고 기뻐하는 그 아버지 혹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두 가지 비유를요, 이중 비유라고 이렇게 하는데 같은 구조로 병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3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4절 보시면 이렇게 어느 남자, 어떤 남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 드라크마 보면 어느 여자, 어떤 여자라고 이렇게 나오죠. 앞서는 첫 번째 비유에서는 한 마리 양을 잃었다. 한 마리 양이에요. 여러 마리 양, 한 마리 양을 잃었다. 드라크마에서도 뭡니까?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양을 찾았다. 두 번째 그 비유에서도 동전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네 번째 살펴보면 첫 번째 비유에서도 친구와 이웃을 불러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 비유에서도 친구와 이웃을 불러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그리고 비유가 끝나면 곧바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중심 주제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니까 잃었다가 되찾은 자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소외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기쁨이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주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죠. 자, 1, 2절에서 밝히듯이 이 이야기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께 몰려온 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서기관들의 불평에서 시작하고 있죠. 이들이 불평하는 데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름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세리라고 하면 마태나 사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익숙한 직업이지만 당시에는 세리하면 매국노로 평가된 직업군이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로마 제국을 위하여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산에는 도적, 거리에는 세리라고 할 만큼 이들이 로마가 정한 세법 이상으로 이 동포들에게 세금을 뜯어내는 그 횡포를 부렸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돌아다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리 말고 죄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죄인이라는 말은 더 포괄적이에요. 세리도 죄인에 들어가죠. 이 죄인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단어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으면 그냥 죄인이에요. 장애를 지니고 태어나면 죄인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가난함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 다 죄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바리새인이나 율사들, 다르게 말하면 그 시대의 선생들이 전하는 그 말씀보다 더 신선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몰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당시의 선생들은 이들에게 홀대했어요. 그리고 담을 쌓았어요. 이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율법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만큼 이 사람들을 홀대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과 함께 어울렸고 이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렇게 즐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2절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도 마찬가지만은 율법을 실제적인 삶에서 실제 삶에서 구현해 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부류들이.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실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신학과 법을 함께 전공해서 신학대학 교수이면서 동시에 법학대학원 교수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두 부류, 바리새파와 이 서기관들, 이 두 집단에 의해서 유대교가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자들도 있어요. 특히 뭐 니고데모,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같은 이런 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율법에 갇혀가지고 예수가 전하는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라는 것이 이들의 불행이라면 불행이죠. 이들은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거리낌 없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예수의 행동은 이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속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이들이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교훈이었어요. 우리가 시편 보고 수요일마다 시편 봅니다만 시편에서도 제일 처음에 길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길 끝이 영원히 갈라져 버려요. 시편 150편에 가면 이 앞에서 말했던 그 악인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직 의인들만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이 사고가 랍비들의 격언 안에서 구체화되어서 이제 후대에게 전달돼요. 랍비 미드라시라는 이 글에서 보면 사람은 사악한 자와 함께 하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그들에게 율법을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는 자들, 이 죄인들이. 하지만 예수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들을 환대하죠. 2절에 보면 영접하다라는 이 동사는 예수가 이들을 환대했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수군거림은 단지 의아한, 왜 저렇게 행동하지라는 그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불만, 그 불평, 그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죽여요. 그래, 그 자리에 나가는데 그들은 이유를 하나 다 모았다가 한꺼번에 터뜨리면서 예수를 죽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를 아신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율법의 본뜻을 알지 못함을 지금 꼬집으시는데요. 요즘 제가 교회력 성서 일과에 따라서 이제 설교를 하니까 그 본문에 따라 가지고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비유만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양 되찾은 목자의 비유가 3절부터 6절까지 나와요. 이 비유는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에도 나옵니다. 거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한 마리 양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양이 길을 잃은 거예요. 결론이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하늘의 아버지는 소자 누구라도 잃어버린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은 그 어떤 보잘것없는 자라도 믿음의 길을 잃지 않는 것이 믿음의 길을 잃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 공동체가 그들을 보호하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누가에서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냥 잃어버린 양이에요.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이, 이 양들이. 앞서는 공동체에서 그 소자들, 보잘것없는 사람이 공동체에 있을 때에 그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로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뭡니까? 공동체에도 들어올 수 없는 그 양들, 잃어버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대상이 달라졌죠. 세리와 죄인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말씀에 집중하는 자들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런 양이에요. 마태는 공동체 안에서 떠드는 양들, 그런 양들을 언급했더라면 누가는 공동체에도 끼지 못한 그 양들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런 양에 대한 누가의 이야기의 목자의 기쁨과 이런 양을 찾은 것에 대한 기뻐하는 친구들과 이웃의 이 기쁨이 지금 어울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교회 이야기니까요. 만일 99을 버려두고 이런 양을 찾아 어깨 메고 오는 목자의 심장을 아는 자들은 주님의 친구의 이웃일 수밖에 없겠죠. 이걸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동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셈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십시오. 예수를 이해 못했어요. 그냥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소위 말해서 여기서 99의 남겨진 그 양들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의 행동을 보면 소위 말해서 이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에 개나 소나 다 들어오게 하지?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들까지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거는 개나 소나 다 들어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니까, 자, 예수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 그러면 예수도 죄인이다. 그래서 죽여요. 오늘 이 본문에 앞서서 누가복음 5장의 유사한 비방을 받는 그 모습이 나와요. 이런 비방을 받는 것은 한 번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받았는데요. 5장에서 받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5장 32절. 그리고 오늘 본문 뒤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회개, 그리고 그의 영접을 받으신 주님께서 당신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19장 10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죄인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느냐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 안 해요.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어요.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 얘기를 해요. 죄인이죠, 우리도. 여러분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실상은 여기 99이 남겨진 그 99에 속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정받을 것 하나 없다라는 것, 아니 앞으로도 인정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 그런 삶을 거부하잖아요. 가능한 많은 부분을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소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실존의 딜레마가 이거죠. 나는 죄인일까? 나는 의인일까? 근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죄인 되기 싫으나 죄인이 안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쇠뇌시킨다고 여러분들 죄인이 될까요? 그 문제의식을 여러분들 가지고 다시 두 번째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그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드라크마 한 개를 되찾은 여자 비유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잃어버린 동전 비유, 드라크마 비유는요, 앞에 비유하고 같은 것을 말해요. 같은 것을 말하는 다른 비유일 뿐이다라는 그 말씀을 왜 이렇게 반복할까? 강조하기 위하여.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여기서 드라크마, 헬라의 화폐,
단어예요. 로마에서는 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이나 가치가 거의 같아요. 한 데나리온 하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10드라크마라고 해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열흘치의 어떤 품삯밖에 안 되니까.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은 10개의 드라크마를 실로 깨서 목걸이처럼 만들어 이렇게 지참했다고 해요. 일종의 행운의 부적처럼 이 10개를 목에 달고 있었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어코 이 잃어버린 한 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당시 평민들의 집 구조가 출입문 하나만 있고 창문이 없어요. 창문 없는 집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을 때는 그 작은 등을 켜고 흙으로 된 방바닥을 쓰는 그 여인의 모습. 여러분들 그게 상상이 되잖아요. 깜깜하니까 그 작은 불 켜갖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것이 어디 있는가 방바닥을 쓸어가지고 찾는 그 여인의 모습. 그리고 아비야의 결론과 비슷한 결론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죠. 자, 10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동전 비유는 모두 한 사람 죄인의 회개조차도 하늘에서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시는 지금 이 행동이 정당하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부류가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는 예수를 삐딱하게 보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전자는 죄인들이고 후자는 자칭 의인들이에요. 이들이 생각하는 죄인은 부도덕적이고 비양심적, 의인은요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그래서 죄인들이 인정받을 것이 앞서 내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의인들은 뭡니까?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았든지 18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기도하면서.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이나 세리와 자신을 비교했죠. 저는 삶을 다르게 삽니다. 저들과 같지가 않아요. 종교적으로도 저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반면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둘의 기도 중에서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땅에 스스로 도덕적이고 이 땅에 스스로 종교인으로서 얼마나 자기가 착실하게 사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으면서 야, 바리새파 사람들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는 그냥 종교인 척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특정한 어떤 그룹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의인인 척 자랑해요. 자랑하는 것을 늘어놓기를 좋아해요. 정치인들 중에서 뭔가 잘못하면 죽일 듯이 욕하잖아요. 그리고 금세 마음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바꿔버리잖아요. 그 왠가니까 내 기준에서는 저거는 죄다, 저거는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입에 발린 소리 아니에요?
그게 실제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할 소린가요? 나는 누구를 자랑할 것 없고 그 누구도 봤을 때 내보다 다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는가요? 물론 신앙의 깊은 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한둘 있을까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뭡니까? 다 판단하죠. 미워하죠. 싫어하죠.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14장 보십시오. 2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6절 하반절부터 27절 보시면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누가 자기 목숨을 미워해요? 자살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자기 애착이 강해갖고 그냥 끝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지나요? 아무도 질 수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실 때마다 우리 함부로 그냥 안 믿는 사람들 무시하지 말자. 교회 돈 받으러 오는 사람들 그냥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잔소리 많이 하거든요. 젊은 놈이 어디 그냥 와갖고 돈 받아가는 연세 드신 분들 오면 그냥 얘기 안 해요. 안 하는데 그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 오면 그냥 우리가 돕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닙니다. 좀 더 여러분들 깊이 이렇게 보시면 인간은 죽어도 예수님의 능력될 제자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14장에서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거죠, 이게. 그 누구도 십자가 안 졌어요. 제자들이 도망쳤다라는 것을 왜 이 복음서에서, 사복음서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뚜렷하게 나타낸 줄 아세요? 어떤 인간도 그냥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더라는 것을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본다라면 여러분들 앞서 나오는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주님 자신이 이런 것과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이유조차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니까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서 그냥 우리 사고는 멈춰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필요할 때에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같이 되셔서 이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이 되셔가지고 탕자가 되셔가지고 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 첫 번째 아담은요 그 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시켰더라면 두 번째 아담은 그 전가된 그 모든 사람의 죄를 가지고 책임지고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그 얘기를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대신 이런 양이 되셨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곁을 떠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당신이 질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께 죄졌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럼 주님에 대한 그 생각,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생각에 이 사람들의 그 생각을 압축시켜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는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사야 53장 8절 보면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그가 죽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 하나님 백성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메시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누가 생각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고린전서 1장과 고린전서 특히 2장에서 이게 펼쳐져요. 그제 사람 중에서 누가 예수를 알았는가? 그가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알았는가? 예수는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되고 드라크라마 되고 버림당한 자가 되셨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되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되찾으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하늘 잔치 자리를 여셨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되찾았다는 것은 결국 아들과 연합된 자, 교회죠. 아들과 연합된 모든 자도 함께 찾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런 것을 되찾고 기뻐하시는 기쁨을 노래하는 공동체로 있다라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교회 모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이 이야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까지도 수긍하시며 받아들이셨는지 그 일까지 하셨는지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고 감사드려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에 관찰자 노릇해요. 오늘 설교는 내 마음에 드는데 오늘 설교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말씀을 수용하는 그 입장에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고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들 그것도 안 해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에 십자가의 복음에 용매되어 버렸어요.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된 몸이에요. 그걸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되어질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되어진 일인데요. 믿음으로 돌아보시면 이미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그 기쁨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 보일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이시면요.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하며 나서며 뭔가 된 듯한 그 행동과 말투와 표정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에게 왜 주님이 버림당하시는지, 왜 잃어버린 자가 되고 것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주님 다시 되새겨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배가 마쳐지면 할 수 있다라고 다짐하고 하자 하면서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날마다 찬양하는 것으로도 모자랄 하루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주님이 우리 대신 이런 자가 되어 버림당하고 하나님께 되찾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접붙임 받은 우리까지 그 은혜와 기쁨 속에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찬양하는 그 삶으로 자기 인생이 채워지는 것을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